자,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를 더 잘 번역하면 그 순간 나는 눈이 또 그를 보았다 하는 말이에요. 자,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부를 때 형제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절정의 순간에서 그 대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이 아나니아부터 저거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은 아나니아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을 대하자마자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벌써 알게 해주셨지. 아무리 우리와 복음을 대적하던 원수요 극악한 죄인이었던 자라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과거의 그 부정적인 인식은 다 지우고 그도 나와 같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존귀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도 우리 형제 중 하나처럼 기꺼이 대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원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영원히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시 보라 하거늘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하고 말하는 순간에 사울의 눈이 떠졌어요. 아나니아는 주님께로부터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하고 말하자 눈이 원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다른 성도로부터 형제라고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진 후에 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눈도 여전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거듭나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일, 주님과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일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 임하게 하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온갖 것들을 차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신분이 되고 그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성도들과 진정으로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야 예수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진정한 지체가 돼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총을 그 사람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과 다른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은총들을 아직도 멀리서만 바라봐야 돼요. 아직 진정한 예수님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교회 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성도들과 한몸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정말 내 몸처럼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가족도 아닌 사람들에게 공연히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나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땅히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주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아직도 성도들과 한몸 되기를 힘쓰지 않고 그들을 내 몸처럼 가족처럼 섬기고 사랑할 줄 모르는 교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울에게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간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하고 말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적으로 주님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하게 종노릇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임의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온갖 은사를 다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주님께서 지시하고 명령하실 때에만 은사를 행사했어요. 베드로도 역시 주님이 뜻하실 때에만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진정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거 역시 기적과 이적 못지않은 거룩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반드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다시 회복된 사울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종노릇을 해야 하는가를 체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기도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지부터 체험하게 하셨어요. 아나니아의 한마디 말로 바울의 눈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을 통해서 그 사울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행사되게 하실 것인지를 친히 알게 해주신 겁니다. 참으로 사울은 이후에 그 어떤 사도보다 전도자들보다 더 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며 복음과 주님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주님은 충성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므로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의 무엇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일을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무기가 내 뒤에 잔뜩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거나 혼자서 무엇을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한 사역을 사울이 먼저 체험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그 종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감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듣게 된 모든 것을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에게 알게 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제 사울은 그야말로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그대로 복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려 하실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달아 알게 해요. 그리고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일꾼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충분히 알고 그 권능도 충분히 체험하고 주님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그 권능을 체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한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을 내세우고 돈이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높아지려 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호감을 사게 해주는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을 연구해서 유창하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권능을 충분히 알고 그것을 받아서 행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무서워서. 이로써 누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랬는데 너를 택하여를 더 잘 번역하면 오래전에 너를 택하셔서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예수께서 하게 하신 말씀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나니아도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조상 때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던 아나니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들어 쓰실 사람 사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더욱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울을 오래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사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이 조상대로 섬겨오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께서 오래전에 사울을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바울의 이런 설명은 광분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대적하고 있는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울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영혼이 어두워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극심하게 대적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택되었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누가 선택해요? 그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는데 그가 누구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또 사울처럼 극심하게 예수님을 멸시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창세전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도 이걸 충격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악인들보다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악한 자였던가도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런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수많은 사랑과 긍휼을 입으면서 그 깨달음과 결심은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식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변함없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이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섬길 것을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과 결심이 점점 흐려지고 식어지고 심지어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한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밑이 순간적으로 고속도로처럼 되어서 한 사람도 크게 다치는 일이 없이 그냥 건넙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몰사했어요. 그 후에도 그들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길고 긴 행렬의 위를 가려줘서 뜨거운 햇볕에서 보호해주고 밤에는 구름기둥이 찬란한 빛이 되어서 낮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줘서 그 험난한 길을 통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은 씻지도 않았는데도 부르트거나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의복도 해지질 않았다 그랬어요. 또 아침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서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들이 와서 떨어져 줘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루도 굶주린 적이 없어. 그런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눈으로 보고 있었으면서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몇 날이 못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없애고 새 대장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광야로 헤매게 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례차례 다 죽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유대인들이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그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조상의 자손들인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쉽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았다는 것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무지몽매하고 예수님과 원수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이 형언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날마다 이걸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매일 맛보고 누려야 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충성할 결심을 더더 굳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코 변치 않도록 자신을 잘 간수하고 자꾸자꾸 무장하고 성장시켜야 돼. 이런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깨어있고 건강한 영혼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의 뜻이란 말은 첫째,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은 예수께서 내가 너로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증명을 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택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세계에 구원의 은총이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었어요.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방 세계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주인의 자식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음식을 본래 주인의 자식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사울을 꼬꾸라뜨리시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주신 일이야말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신천신지, 저 이상한 신천지 저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난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거절한다면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최고 최대 은총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큰 죄가 되는 거죠. 주인의 여러 아들 중 하나가 주인의 만찬장을 거절하는 것보다 산이나 들에서 짐승처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거지가 그 초대를 싫어하고 거절한다. 이것은 그 주인을 더 진노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은 예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전해주는 복음을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게 여기고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 정하신 이 놀라운 뜻을 위해 사울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인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악하게 대하던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히 선택되고 선봉에 서게 된 것이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사울은 다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된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자비를 받게 된 사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참으로 타당하고 오묘해요.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 가장 극심하게 대적하던 사울을 택하셔서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끊임없이 범죄하며 예수님을 진노하게 하던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즉 예수께서 가장 악한 일을 한 아브라함의 자손 사울이 예수님 앞에 오랜 세월 동안 온갖 죄악에 빠져 지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에 선봉에 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게 되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잘 갖춘 사울, 이 사람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더욱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려고 최고의 사도, 최고의 종 바울을 그 이방인들 전도에 나서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그 예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과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보다 이방 세계에 더 아름답고 많은 예수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너로 하여금 그 의인들을 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 얻게 하신 사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 중에 인격이 출중하고 선행을 많이 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본을 보이신 의인이요, 의인의 표상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의인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가장 극심하게 핍박하고 대적하던 누구? 사울이. 사울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 의인 예수를 너같이 악한 죄인이 감히 볼 수 있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도대체 그 의인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나 다른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대낮에 의인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는데 너는 볼 수 있었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 너로 하여금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울이 태양보다 강렬한 빛을 보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하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까지 듣게 하셨다. 이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울이 입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어요. 사울이 대낮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본 것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누구나 누릴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은 보았지만 대낮에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사울은 누구보다도 큰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토록 사울은 신약시대에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체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를 누구보다도 크고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하실 것을 아주 극적이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 따라서 바울이 된 사울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충성했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그 의인을 보거나 육의 귀로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의 눈과 귀로, 내 영혼의 눈과 귀로 분명히 살아계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분명히 가능한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성도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너무 어둡고 잠자고 병들어 있어서 그 의인을 영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없을 뿐, 지금도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오늘날 너무 희귀해서 이런 사실을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보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해줘도 믿지 않고 의심합니다. 더욱이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느니 잘못된 것 같다느니 하면서 기피하고 조롱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루속히 이러한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일을 가장 잘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그때뿐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았어요. 따라서 그는 그가 매일같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확신에 차서 어떤 위험 앞에서도 담대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단지 성경 지식을 좀 알고 깨달아서 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께서 알게 하신 진리를 확실하게 증거합시다. 기도하십시다.